오늘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매, 여기 자랐다는 말은 보통 히브리 사람은 젖을 뗄 때가 한 3, 4세 됩니다. 자라매 3, 4세 됐다, 젖을 뗐다. 그래서 누구한테 데려온 겁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도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10절에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의 사이는 짧게는 36년, 길게는 40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유모로서 그 엄마가 키워줬고 자란 다음에 이제 공주의 딸 아들로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 궁궐에서 잘 자랐다는 말이에요. 잘 자랐어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뜻이 뭡니까? 모세. 애굽의 언어로 물이라는 뜻이고 새는 세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건진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셰 하면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건진 받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물에서 건진 받았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건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건짐의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다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모세는 자기가 건져내는 건 아니지만 건져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 좋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약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홍해에서 건져내는 은혜를 나누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어떻게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나오는 한 5구절 되는 이 구절이 모세가 어떻게 자기도 건짐의 은혜를 입었고 자기 백성 전체 200만 되는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건져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을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해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뭐 받기를? 칭함받기를 거절함으로 이렇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걸 뭐 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도 그 구원의 그 건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기 백성 전체에게 건짐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나 모세나 공통점은 거절입니다. 거절.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은 일단은 거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절을 잘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 첫째는 거절인데 거절을 못해서 구원받고도 여전히 매여있는 사람 많아요. 술에 매여있고 네? 그리고 음란에 매여있고 예? 하나님 싫어하는 사기에 매여있고 위선에 매여있고 온갖 세상의 쾌락에 매여있고 매여있는 사람 많아요. 주님의 건져주심의 은혜, 죄와 사면서 건져주심 받고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까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건짐의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지도 못하고 네? 경험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멈춘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거절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부터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남편이나 아내도 아들, 딸도 가족도 일가 친척도 그렇게
끊임없이 건짐의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절.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거절 잘한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는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거절했다는 단어는 안 나와요. 모세랑 맞짱 뜬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맞짱 뜬 사람이 출애굽기 바로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오, 내보내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로가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에게 사용된 단어가 마엔입니다. 마엔. 바로가 거절을 잘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불행한 사람이 됐죠. 망했잖아요. 왜 그래요?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거절할 것은 선택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거절하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대비해서 모세는 뭐한 사람이 거절할 걸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오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첫째는 죄악을 거절하는 겁니다.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애굽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증언하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애굽은 한마디로 죄악,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그 공동체와 그 시대의 세력, 권력으로 하나의 예표적으로 사용된 집단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보게 되면 애굽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오 라고 할 때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그냥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거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애굽에서 흥행하고 있고 남부하고 있는 우상들을 설명하는 죄악들입니다. 그 죄악들을 심판하는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는 말은 애굽에 난무하고 있는 이런 애굽의 죄악들, 그 시대와 세상의 죄악들과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는 이 죄악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바로 아들의 아들됨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악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권력을 모두 극도로 유지하고 누리게 만드는 문화가 애굽의 문화거든요. 그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게 40년 동안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해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걸 다 배웠다. 학문과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 맞는 모든, 그 애굽에서 필요한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삶의 지혜, 능력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기만 하면 모세는 거기서 왕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쾌락과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그 세속적인 가치와 인생관과 세계관에 익숙하게 만들어진 자기 인생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인생관, 세계관, 그 삶의 습관, 세속적인 가치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만들어진 자기 인생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거절입니다. 그래서 마에는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거절했느냐. 오늘 공주의 아들로 취급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저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저주를 거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저주를 거절하고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문화와 거기에 익숙한 자기 과거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과 의를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궁궐의 삶이란 이 10절, 오늘 2장 10절은 이 모세의 원래 집이고 11절은 궁궐을 보여주는데, 궁궐에서 자기가 생존하고 권력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대 사회로부터 궁궐에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가 승리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은 저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죽이고 경쟁에서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형제도 죽여야 됩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궁궐이에요. 계속 경쟁하는 겁니다. 저주. 그래서 축복해다가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만이 경쟁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뭘 거절하냐? 이 궁궐에서 내가 생존해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나 이 삶은 내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거절하고 뭐 합니까? 축복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절 잘해서 축복의 돈으로 쓰임 받으시되 죄악을 거절하고 세상에 익숙하게 만들어진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계속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승리하고 승진하고 세상에서 뭔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비난하고 경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핵심은 저주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뭐함으로 축복을 선택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죄악을 거절하고 그리고 세상에 익숙한 지난날의 자기 삶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친구들과 모이면 축복을 많이 합니까? 비난을 많이 합니까? 교회 얘기할 때 김미열 목사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는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목사는 참 인정도 많아. 사랑도 많고. 우리 목사는 참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합니까? 문제야, 문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다 합니다. 언어의 양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하루를 지내면서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의 방식이 저주, 비난, 시기, 질투, 미움, 그래서 내 이익을 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은 그런 인생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선택하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절을 잘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도 건진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계속 건져주는 은혜, 살려주는 은혜,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안내하면서 또 동행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말이죠. 거절 잘하는 능력, 이 거절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거절의 능력을 순간순간 때 맞춰서 거절할 때 딱딱 거절할 수 잘하는 사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보통 이 사람을 정의할 때 보통 who am I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who am I? who I am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구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whose I am이에요. whose am I? whose I am이에요. 내가 누구의 소유냐?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 엄마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남편이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으로서 거절해야 될 거, 남편으로서 선택해야 될 거, 아내로서 거절해야 될 거, 아내로서 선택해야 될 일을 능히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1절 넘어오는 사이에 굉장히 들어있는, 거기 행간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그 요게벳의 집에서, 모세 원래 친 집에서, 친가에서 자랄 때 그에게 심어지게 만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 그래서요, 예?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뭐하러?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아 때, 어릴 때 가르치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모세에게는 이게 심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궁궐에서 계속, 여러분, 궁궐의 학습이라는 게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스데반이 이제 그 모세는 궁궐에서 다 배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장 22절 이하를 보면 되게 궁궐에서 이 궁궐 사람이 배우는 게 기하학, 논리학, 수학, 어학, 네? 군사학, 정치학 다 배우거든요. 그럼 모세는 리더십을 다 거기서 익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는 그것을 배우면서도 항상 구별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소유가 누구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미혹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시편 33편에 사용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감찰이에요.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가끔씩 보는 게 아니라 하나는 하늘에서 인생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신전의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가능해지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이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때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요셉은 신전의식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호람데오 정신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편에 서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교회 편에 서 있고, 말씀 편에 서 있고, 진리 편에 서 있다. 신전의식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두 번째는 신전의식으로 살 뿐만 아니라, 신전의식으로 아주 확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으로 사느냐 하면 사명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 오늘 장성한 후에 이제 40살 됐을 때거든요. 11절의 이야기가. 그때 자기 형제를 돌보러 나간 거예요. 내가 애굽의 궁궐에 왕자로 있고 공주의 아들로 있지만 나는 왕자가 아니고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내 형제들의 형제다. 나는 내 형제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사람이다. 사명의식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ent out이에요. 자기가 사는 곳이 여기인데 자기 형제들은 저기 그를 고난받고 있거든요. 거기 고난받는 현장을 찾아가서 내가 할 일이 뭐 있나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사명의식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신속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거절을 시간의 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식이 있을 때 신속하게 거절할 걸 거절하고 선택할 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을 줬지,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을 줬지. 이게 다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 이런 사명을 주셨지 하면 달라집니다. 이 사명을 가진 자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시급성이 생겨 우선순위가 생겨버리거든요. 모세는 사명의식으로 움직였다는, 그러니까 거절이 되는 거예요. 거절.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렇게 사명의식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결의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을 어떠한가 보여 돌보러 가고 할 일을 찾아 나섰거든요.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좌우로 살펴서 없는 걸 보고 얼른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80세에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40년 가 있다가 오게 된 회복된 게 뭐냐면 성결의식이에요. 성결의식. 자기 방법으로 안 사는 겁니다. 사람이 성결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좌우로 적당히 살펴서 보는 사람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좌우로 살핍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없고 문제 없으면 그냥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치 보고 좌우로 살피죠.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막 소변을 보고. 아이고 막 어떤 사람은 뭐 변호사가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판사님도 걸린 적도 있더라고. 또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 막 그냥 볼일을 보시다가. 자, 좌우로 살필 거예요. 좌우로 살피면 문제가 없거든요. 좌우로 살피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땐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단절을 안 하는 거예요. 선택할 거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될 그걸 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가 좌우를 살피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성결의식, 거룩의식.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든 함께 있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의식으로 이 모세가 섰을 때 뭐 하게 됩니까? 드디어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여러분 거룩의식으로 성결의식으로 살아보세요. 어떻습니까? 거절할 것들 눈에 바로바로 보이죠. 성결의식으로 서 있어 보세요. 나에게 안 맞는 거야. 내게 맞질 않네 하고 잘라낼 수 있고 정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성결의식으로 살면은 좌우로 살피며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위를 살피면서 사는 거예요. 위를. 네? 위를 살펴야 돼요. 위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봐요. 하늘에서. 이 말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좌우로 살펴서 적당하게 하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거절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서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없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좌우로 살피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위를 살펴서 성결의식으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건진받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건진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주의 성도들을 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모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요셉이 필요해요. 나도 건짐을 받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그 물에 빠져서 다양한 세상에 물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 많거든요. 내 가족 중에도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시작은 거절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제약을 거절하고 세상 문화에 익숙한 지난날의 나 자신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저주하며 살았던 삶 저주를 거절하고 축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방법이 딱 새 의식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신전 의식으로, 오늘부터 사명 의식으로, 오늘부터 성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는 바른 거절과 바른 선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